293페이지가요? 어디 밑에 개송할 겁니까? 늙음의 고통에 대한 사유에는 5가지가 있다. 승한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 간다는 것은 허리가 활처럼 휘고 머리는 쑥꽃처럼 하얗게 되고 이마에는 도마처럼 주름살이 잔뜩 잡히는 등의 젊음을 사라지게 해서 아름답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에서 그 병에 대한 늙음에 대한 사유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요렇게 자꾸 이제 고를 갖다가 깊이 사유를 하는 것 등은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고통이 없는데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그런 고통을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고,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나 또는 사람들이 모든 행동들을 할 때 이제 그런 고를 전부 다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들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고통이 없을 때를 행복이라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통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 그러는데,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전혀 불가능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게 아니라 그게 고통을 갖다 없앨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라. 근데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에 대한 염리심, 이것에 대한 싫어하는 생각, 그러니까 싫어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로부터 떠나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있어야만이 실제로 벗어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거나 거기에 대한 싫어하는 생각이 없거나 그럼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생로병사란 말이에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고통들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복되는 고통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늙어가는 데 대한 우리가 염리심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다 살아가면서 다 느낀단 말이죠. 그게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된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힘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등등의 또는 좀 아름답던 얼굴도 다 이제 아름답지 않게 추하게 된다든지, 이제 늙어가면서 점점 더 추해지죠. 더 아름다워질 수가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점점 추해지고, 점점 추해지면서 이제 점점 더,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상실돼지고, 그러면서 이제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전부 그렇게 다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아주 참혹한 모습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야.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없는 그걸 갖다 거부한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다 해놨어요. 근데 그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갖다가 행복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거는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신 내용들이 다 있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배우면서,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떨치지 말고 이제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기초, 지금 이 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또 이것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정확한 인식이 없이 바로 그냥 뭐 108배를 하고 무슨 뭐 경을 줄줄이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볼 줄 모르면서 지도 한 장을 들고서 무슨 지점을 찾아가는 것처럼 지도 볼 줄 모르면서 찾아가는 것은 지도책 들고 있으나 마나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바른 견해가 생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불자들이 불교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기초적인 내용의 공부들을 갖다 전혀 안 하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지만 전부 다 부처님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먼 외도짓을 전부 다 하고 있고 실제로 불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익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은 꼭 뭐 여기에 뭐 5가지 허리가 활처럼 해고 뭐 이고 요런 것만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이 모습들이라는 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갖다가 차근차근하게 깊이 사유를 해보면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늙음이라는 그 자체를 늙지 않게끔 무엇을 갖다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아주 잘못된 생각. 요즘에 과학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박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무슨 안 늙는 연구를 하고 뭐 어떻게 하지만 그건 전부 다 되지도 않는 소리들이에요. 그렇게 간 돌파구가 없어요. 옛날부터 다 했던 일이라거나. 지금은 이제 과학이라는 게 발달해서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 요즘에 누가 뭐 저번에 어디 또 신문에 나왔더라고. 무슨 단백질을 늙는 단백질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그걸 어떻게 조절을 하면 안 늙을 것이다 그러는데 개떡 안 늙으면 전부 다 암이 돼버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늙어 죽는다고. 암세포 그거 자체도 우리가 1기고 2기고 3기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3기고 이제 죽는구나 그러는데 암지도 이제 늙어 죽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자식들 낳아놓고 죽는 거예요. 그 자식들 낳아놓고 죽는 게 그 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 죽는데 그 이제 사기 돼서 뭐 본 암은 썩어서 이제 뭐 천공이 생긴다. 죽는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늙어서 죽은 거예요, 그게. 그 암세포로 이제 세포 자체가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세포도 이게 사람도 어느 정도 크다가 안 커야 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면 뭐 체육만이처럼 커버리잖아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암세포도 이게 세포가 크는 것이 통제가 이제 안 되면 세포막에서 통제가 안 되면 그건 그냥 계속 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크면서 이제 커보면 재미가 있거든. 왜냐면 영양가를 갖다 주변 놈들 걸 다 뺏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도 결국은 가만 보면 그 암 하나하나가 극단적인 이기심에 도달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지 혼자만 먹고 살라고 딱 발버둥을 쳐버리면 쳐서 그 시스템에서 지 혼자 먹고 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도 가만 보면 지 혼자 먹고 살라는 것들이 그 도둑놈들이나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면 도둑놈들이나 그런 놈들을 갖다 빨리 경찰들이 안 잡고 도둑을 설치게 만들어놓으면 그 사회가 죽는 거야. 그냥 혼란스러워서. 그럼 빨리빨리 수술을 해낸다. 그게 면역세포가 그 경찰이거든. 튀김파고 그런 것들이 경찰이란 말이야. 가서 얼른
얼른 요놈 도둑놈이다 그러면 잡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 힘이 약해지고 뇌물을 잔뜩 먹으면 그만 이제 또 그 암세포가 탁, 아이고 경찰이 내 잡으러 안 왔다 그래가지고 딱 그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암이 돼버린다고. 그 사회 이 시스템이나 거의 다를 게 없어. 이 몸 시스템도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곁들여서 하는 얘기 이제 하나 더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전통 있잖아요. 전통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자, 한글이 있다. 한글이 한 500~600년 동안, 그런데 글이 있더라도 글은 500~600년 정도 됐어도 그 전에는 말은 다 있었거든. 또 기호 표시만 못했지. 기호도 신라 때는 이두문자로 했거든요. 했는데 그 말은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어. 그 만약에 그 말과 글을 갖다 없애려고 해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를 갖다가 지배했던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 그 다음에 중국도 우리나라 말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 한글 창제하는 것도 전부 다 반대를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말이 위태로워지고, 한글날도 뭐 이게 뭐가 국경에서 빠지니 어쩌니 그런 소리가 이제 있고, 여러분 간판을 나가서 보면 한글, 순수한 한글이, 내가 여수시내에 쭉 다니면서 간판을 요렇게 이제 보면 말이야, 간판을 보면 한국말 거의 없어. 그저 한문을 소리 나는 대로 써놓은 거, 영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불란서말을 소리 나는 대로 써놓은 거지, 한글이 별로 없어. 순수한 한글이, 한글 뜻도 있고 한글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이게 지금, 그럼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정통적, 문화적, 사상적,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 몸에서는 뭐와 같은 거냐면 유전자와 같은 거야. 유전자와 같은 건데,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 침범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유전자를 없앨라 그러지. 그냥 한국적인 것을 철저하게 뭉개버려야 저그들의 씨앗을,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게 요 근대사에서는, 일제 때는 강압적으로 많이 했지만은, 요 근대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게 연구가 지식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놔버린다. 그게 달콤한 무슨 문화적인 걸 가지고 꼬드기든지, 돈을 가지고 꼬드기든지, 돈을 벌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럼 그게 사실은 암적인 존재들이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오래 당하면서 그 유전자를 다 잃어버렸어요.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사람인데, 모양은 사람인데, 안에 내용의, 필리핀 역사의 내용이 아무것도 밑에 지금 후세 전달이 안 돼버렸어요. 다 끊어져 버리고. 필리핀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저거들 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못 해버려요. 그래서 필리핀이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울 것이다. 저거들 스스로 독자적인 그 독립을 해나가기도 무척 어려울 것이다. 독립국가인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안에 내용이,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도 참 이게 일제 36년 당하고, 그 전에도 명나라, 청나라 그 반식민지 당하고, 지금도 분단되어져서 반쪽이 이쪽 저쪽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쪽 저쪽 큰 지배를 받고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일 때, 우리의 유전자를 갖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각을 하지 못하면, 이를테면 제사 지내는 걸 하지 말라. 근데 제사 지내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거의 6.25가 들어오기 전, 거의 2000년 전부터의 기록이 있습니다.
조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는 2000년 전부터 그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유전적 정체성이에요. 그걸 왜 못 지내게 하지?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도 그걸 못 지내게 한단 말이에요. 일제 때 그 제사를 지내면 그 일본에 부역했던 이장, 구장들까지도 제사 지내면 구장에서 목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 시장 같은 데서 모이는 데서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아주 구태연하고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잉크나 먹물을 가지고 물총을 만들어가 있다가 그 흰옷 입고 오는 사람을 갖다 물을 갖다 그어서 바로 쏴버렸어요. 그리고 상투 잘라버리면 상투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비근대적이고 미신이고 우상인가?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헤어스타일을 갖다가 헤어스타일이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어째 그게 문제가 되는가? 한국에만 유독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그런 것은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의도한 바가. 한국의 DNA를 갖다 수술해버리는, 그래서 민족적인 뭉치는 행상이나 자존적 행상을 갖다 전부 다 없애버리고 노예로서 만들기 위한 식민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그거는 북한에도 자행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고 남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행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런 식민주의적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를 정복한다는 개념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불교는 한 번도 가져 있질 않아요. 그 민족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존중했지. 그래서 그걸 불교가 들어간 곳에는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적 어떤 DNA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파괴한 게 없습니다. 전 세계사에서, 전 세계 불교사에서 봤을 때 하나도 파괴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당나라, 당송대 1000년 동안 불교 그 국가를 갖다 형성했지만 만약에 지금의 기독교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나라를 갖다 통치를 했다 그러면 그 나라 전통문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도교도 없고 유교도 없고 하나도 없어져. 싹 다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한국도 마찬가지로 신라나 고려 때 그렇게 했지만은도 한 번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을 불교에 의해서 파괴시켜서 그건 못 쓰는 것이니까 이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없애야 된다라고 그 어디에도 고려사나 조선 왕조실록에 봤을 때 그 기록된 게 없습니다. 또 스님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무슨 유교 교육기관을 폐쇄하시오 그 소리도 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불교의 그런 점에 초기에 불교를 갖다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런 점에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서로가 배워야 될 점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나 그 외의 종교나 그 외의 그 철학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지 들어가면서 상대를 갖다 전부 다 멸살시키는 거예요. 인류 전 세계사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를 제외해놓고선 다 그렇습니다. 다른 민족에 들어가면 다른 민족의 모든 유전적인 정통성을 갖다 어쨌든 간에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자기네 유전자를 갖다가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동을 쳤죠. 그러나 나는 불교사를 보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 심지어는 인도에 불교 왕조들이 있을 때 거기에 불교 왕조가 있을 때는 거기 안에 힌두교, 회교 다 그 안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회교가 왕권을 잡았을 때는 불교와 힌두교를 다 죽였습니다. 그게 그 인도 불교사에서도 그게 뚜렷하더라고요. 불교일 때는 한 번도 이제 법의 논쟁은 했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걸 갖다 탄압하고 그랬던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전부 다 개종을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 점들을 갖다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도 평화롭게 사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력이 쇠한다는 것은 앉을 때는 밧줄이 끊어진 자루와 같고 일었을 때는 참 밧줄 끊어진 자루가 뭐예요? 앉을 때 말이야 아이고 하면서 그냥 쿵 주저앉는 걸 얘기해요. 뭐냐면 저 2층에서 보리자루 같은 걸 하나 드러내는데 요 줄로 하나 묶어가지고 도로를 해가 드러내는데 그냥 그 줄이 뚝 끊어져 버리고 뚝 떨어져 버리지. 앉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살푼하고 살푼 일어서 그러지만도 늙으면 어이쿠 그러면서 쿵 주저앉고 힘이 없으니까 일었을 때는 그냥 완전히 뭐 지구를 다 짊어지고 일어서는 것처럼 낑낑거리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아이고. 일었을 때는 나무 뿌리를 뽑아내도 어렵고 말을 더듬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자기 자식들 부르는데도 제일 위에 큰아들부터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개 아이고 아니고 아무개야 뭐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뭐 애들 하나씩이나 둘라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그죠. 걸을 때 지팡이를 짚는 것 등이다. 그러니까 걸을 때는 또 이제 나이 들면 어릴 때는 지팡이가 그 다리가 4개다가 이제 젊을 때는 2개다가 늙으면 이제 3개가 되고 요즘에는 사각 지팡이가 생겨서 또 4개가 됐어. 그리고 아주 늙으면 이제 4개고 이제 뭐 그렇게 돼요. 제 근이 쇠한다는 것은 늙으면 그렇게 되지. 눈으로 물질을 똑똑히 볼 수 없거나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돋보기 끼야 되고 돋보기도 점점 되고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이 80이 돼서도 안경 안 끼고 바늘귀를 폭 끼면 그건 참 희한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희한해. 그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왜냐면 그런 사람이 아주 늙으면 잔소리꾼이라 기억력이 많아가지고 뭐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뭐 며느리가 아주 애먹어 그러면 늙으면 좀 기도 좀 슬그머니 가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도 좀 하고 눈도 좀 슬쩍 좀 안 보이고 그래야 이렇게 해서 며느리랑 좀 눈에 걸리는 일을 해도 눈에 좀 안 보여야 돼. 살짝 안 보이고 그냥 넘어가야지. 또록또록 다 보이가 잔소리 날라 그러면 기운 딸려서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쓱 넘어가. 또 들리는 것도 좀 약간 안 들리고 꼭 들어야 될 얘기 아니면 뭐라고? 그런데 아니 어머니 아닙니다. 그럼 들을 수 있고 생각하지 마. 뭐라고 저기서 쫑알쫑알해서 네? 아이고 어머니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2번 묻지 말라고. 그냥 아닌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요. 기도 그 정도로 살살 가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 나중에는 이제 이게 참 좋은 게요. 이 수행이라는 게 그렇거든. 번뇌가 탁 떨어지는 경계는 이게 생각이 전부 다 번뇌야. 여러분은 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러지만 실제 도의 경계에 이르려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합욕심이나 분노심이나 시기질투심, 어리석은 생각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라. 그런데 그 딱 생각이 평생 일으켰던 생각이 끊어지는 경계가 온단 말이야. 끊어지는 경계가 오면 그게 아주 그 안에 진짜 거울 속처럼 맑은 모습이 드러나.
드러나는데, 늙으면서 이제 정진을 하는 사람은 귀가 조금 안 들리면, 번뇌가 좀 덜 일어나겠구나. 눈이 좀 안 보이면, 그래서 번뇌가 좀 덜 일어나지. 요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자꾸 망상을 일으킬 어떤 것을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본문을 자꾸 들으면서, 주력을 열심히 하거나, 또는 명상을 열심히 하면 이제, 아주 깊이 하게 되면 그 경계가 이제 나온다고. 그 경계가 나오는데, 이제 그 경계가 나오면, 그걸 이제 견성이라 그래. 자기 본 모습을, 본래 모습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생각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야. 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생각이 사라지는 것으로서 되는 거야. 생각이 사라지는 것으로. 근데 이제 늙어가거나 차츰 그렇게 되지만, 이제 감각기관들이 좀 자꾸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 산매에 들어가서 일심이 되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이게. 늙어지면 공부가 더 쉬워진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계를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마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은, 그게 좀 위축이 되지만 굉장히 괴로워져 버려요. 그 티벳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노인네들은 보면 참 내가 너무 불쌍해. 살아온 것이 너무 험악스러워가지고, 늙었어도 치매가 그러는데, 치매 걸리는데, 치매도 개떡 같은 치매들이 걸려있어. 맨 남을 욕을 하거나, 욕을 바가지로 하거나, 또 아주 멍청해가지고, 그냥 눈빛이 다 가, 맨 또, 나 집에 가야 될 건데, 이런 또 치매 걸리고, 맨날 울고 있는 치매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걸려가지고, 노인네들이 추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맨날 좀 정신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 복지관도 가보면 내가 그냥, 요즘 가기가 싫어. 건망증이 심하고, 건망증만 오나 치매도 오고, 기억력 등의 힘이 감퇴하는 것이다. 경계를 즐김이 쇠한다는 것은 음식 등을 소화하기 어렵고, 늙으면 이렇게 되죠. 음식도 소화가 잘 안 되죠. 안 되고, 다른 것도 단 즐기는 맛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축구를 할 거요. 82살 먹어서 배구를 할 거요. 90살이 돼서 레슬링을 할 수도 없고. 뭐 즐기겠어. 늙어서 화투 친다 그러는데 나는 안 늙어도 못 치겠습니다. 그걸 이걸 하고 앉았는데. 아니, 내가 미나투는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미나투, 짝수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뭐지? 홍단도 있고 청단도 있고. 그걸 맞추는 게 있는데, 그거 한 판 치고 나면 다시는 하기가 싫어. 그걸 왜 그렇게 힘을 쓰고 해야 되는지 몰라. 늙어가지고, 뭔 재미가 있어, 그거. 그걸 보면, 참, 경로당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그냥 노인네들이 그냥 하도 치고 앉았고, 그것도 이제 얼마나 할 길이 없으면, 정진한 게 없으면 하도를 치고 앉아가지고, 그저 그냥 점 10원씩 그렇게 하고 앉았을까. 하루 종일 쳐도 밥 한 끼 사는 것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점 1억쯤 되면 그래도 열을 좀 내본다 그러지만. 수명이 쇠퇴하는 고통이란 대부분의 생명을 소모하고 급히 죽음으로 가는 등등으로 이것들에 대해 거듭 사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단 말이야. 늙었지만. 죽어가는 일밖에 없지. 살아왔던 것들이 전부 다 이때 와서는 전부 다 허망하지. 그리고 선행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더 허망하지, 이제.
선행이라도 한 것이 있어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래도 인간 몸이라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나오지. 그런데 이제 평생 살아온 게 전부 선행도 한 일도 없고 그저 그냥 나만 살라고 악다구리를 지고 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죽음 앞에 가서는 깜깜하지 정말. 정말 깜깜하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늙어가는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관찰하고 사유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 어려워진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야. 광대 희우경에서 말했다. 나이가 늙어서 젊음을 넘겼다면 큰 나무가 벼락을 맞고 부러지듯이 늙으면 썩어서 무너지는 지체와 같으니 너희는 늙음에서 출리심을 항상 설하셨네. 이건 이제 저번에 태풍 불었을 때 태풍 무인가 불었을 때 제주도에 큰 팽나무가 600년 된 팽나무가 뚝 부러져 버렸다 그러지. 뚝 부러지면서 동헌 관아 옛날 집을 갖다 그냥 한가운데 집 한가운데 그냥 탁 부러져 버려가지고 집이 확 주저앉아 버렸지. 죽는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고목이 썩어서 탁 부러지는 때의 모습과 같고 다 썩어 빠진 집이 태풍을 한번 만나서 딱 그냥 넘어지는 때와 똑같아. 이게 60년 70년 버텨오던 것이 순간적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 그 여수에도 30만이 살지만 하루 1년에 2,000명씩 죽어. 1년에 한 2,000명씩 계속 죽어. 그게 차례가 어느 땐가는 내 차례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안 오는가? 예? 어느 땐가는 내 차례가 오는데 그 차례가 정해져 있질 않고 딱 언젠가 얼마나 앞이 될지 얼마나 뒤가 될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냥 순간적으로 닥쳐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제발 이제 내일 또 모레도 계속 우리는 살아간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진 못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 머리 위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정진하지 않고서는 이 머리 위에 불 붙을 때 막 쭉작살짝 끌라고 대들 거 아니야, 그지? 머리 위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정진하지 않고서는 오늘 또 있으니까 내일 또 있으니까 모레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신도들이 지금 정진하는 것은 조금 개떡이라 이거. 별로 나아가는 힘 없어. 생각해봐. 우리가 아무리 정진을 안 하더라도 하루에 자는 시간만큼은 해야 돼. 3분의 1 정도는 정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 1시간 하라고도 안 하는데. 그 일주일에 와서 법문 삐찍 듣고 가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후닥거리고 살다가 또 일주일 뒤에는 나갈까 말까. 맨날 왔다리 갔다리. 그게 뭐 힘이 있노, 그게. 번뇌가 끊어지긴 개떡이 끊어져. 선행 좀 행하라 그래도 특별한테 조금 한번 하는 거 그런 정도지. 그것도 엎드리 짙어가지고 잘 안 돼. 자원봉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좀. 복지관 같은데 자원봉사 좀 하라 그러면 좀 다니다가 입을 꽉 자꾸를 채우고 좀 내가 이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요렇게 하고 안 다니고 몇 가지 사유로 다니다가 안 해. 에이, 스님, 그거 가니까 그냥 여자들이 말이 많아서 못 살겠습니다. 쥐가 말 많이 하면서. 빌어먹을 것 들어가더라고.
다른 사람이 말 아무리 많아도 지가 같이 상을 안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아무것도 상관없어. 내가 한 5개월 했는데요. 말이 많아서 그냥 안 가랍니다. 지 말이 많아서 내가 들어봐. 그 말을 한 사람을 내가 알거든? 알면 내가 복지관에 가서 내가 이렇게 쓱 들어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제일 말 많은 사람이었대. 그래, 지가 지 칼로서 지 팔을 갖다 끄어가지고 지가 피나니까, 면도칼 때문에 피나고 옆 사람 때문에 피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 말 안 하는 사람은 옆에서 백날 말을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자원봉사를 하니까 이제 하기 싫은 핑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탁 뒤집어 엎어가 박복한 짓을 또 해버린다고. 뭔 핑계를 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복을 하나 짓는 것도 꾸준하게 3년, 4년, 10년 이렇게 잘 못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한 100명 가운데 2~3명 정도야. 그거는 이태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요. 나는 특히 여러분 세속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여자들은 더더욱이 이걸 조심해야 돼. 뭐냐면 금방금방 이해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것들. 금방 이게 빨라.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러거든. 아니 저쪽에 돈 2만 원 더 준다는데요. 저쪽이 좀 낫다는데요. 막 거의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 내가 조금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복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내가 좀 그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는 좀 남을 위해서 내가 10년, 20년 내가 좀 내 평생을 갖다 요거 하나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있으면 그게 무슨 버스를 2번 탔건 또는 무슨 걸어서 다녔건 또는 거기에 무슨 그 기관에 복지기관에 그 직원들이 좀 불편하게 했건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야. 나는 우리 불자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어떤 데를 창피해서 내가 말 못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넓을 때가 많아. 왜? 내가 이런 얘기 또 하나 하지. 후원 물건 조금씩 푸드뱅크에 줬다고 말이야. 연말 정산서를 갖다가 무슨 2천만 원, 3천만 원 끊어달라고 안 끊어주니까 싸움을 해가지고, 그럼 무슨 그렇게 박복한 짓을 하고 앉았어. 그게 우리 불자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다른 기독교가 하는 복지관을 가니까, 물건 얼마 주지도 않았는데, 연말 되니까 3천만 원짜리 끊어주니까 3천만 원짜리 끊어주고 다 그러더라고요. 수갑촉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지. 그러면 지가 100만 원어치를 냈더라도, 연말 정산, 결국 세금으로 환급받는 일 아니요. 세금으로 환급받아서 내가 세금으로 환급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뭐로 해? 솔직한 얘기야. 정부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 있지만 진짜 복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거 왜 환급을 받아? 나 같으면 환급 안 받아 그거. 왜 그럼 그건 보시온 것도 아니잖아 그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환급 받는 건데 그거 다 되돌려 받으려고 뭐로 해 그거. 난 그거 아주 그냥 법적으로 해주는 하니까 그냥 세상 일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긴 해주지만은 보시는 것은
매 건강경 배우면서 무주상 보시를 하라. 개떡이다, 진짜. 돈 몇 푼 해놓고 다 한급 다 받아볼 바에 그거 뭐로 해, 그걸. 그래가지고 절집안이고 교회고 사기를 쳐가지고 어떤 사기를 치느냐면 돈도 내지도 않았는데 영수증 끊으러 오는 것들이 부지기수라. 그래가지고 어디 이상한 종단의 중원 구속대에 들어갔잖아? 목사는 조사받고? 잘한다. 거기에 우리 석전사 신도들도 몇시 이어서 잘 안 끊어주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끊었대. 석전사 제자라고 하지 마. 석전사 신도라고 어디 얘기하지 말라고. 창피하니까. 이익을 밝히는데 그렇게 빨라서 되겠어? 그래서, 그거 냈으면, 1년에 돈 100만원 냈으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냈으니까, 그게 복이 되겠지. 가서 한급 다 받고, 20만원 내놓고서 300만원 써주시오. 그러면 믿지는 장사지. 거짓말을 갖다가 20만원 내놓고 300만원 써가지고 가면 280만원이 거짓말이잖아. 왜 그렇게 박복한 짓을 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주던데요. 꼭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눈 감아 그러니까 쟤 눈 떴어요 오는 걔랑 똑같잖아. 니만 감으면 되지만 남 눈 뜬 걸 왜 얘기하냐고. 남 눈 뜬 걸.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 시주한 것도 한급 받는 거 그건 난 못마땅스러운 일이야. 시주한 거 그냥 시주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나는 한때 석천사도 그 영수증 써주는 걸 갖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딱 한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뒀다가 일체 그 뒤에 세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안 써주는 것으로 전국에다 공표를 하고 내가 해버리니까 신도가 하나 또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곳에 돈을 쓰는데 그걸 왜 환급을 받나? 이건 세금 정책에서 난 잘 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하나도 우리가 그 세밀하게 안 살펴보면요, 뭐 복을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복 짓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석전사요. 전에 세무서에서 석전사 들어온 돈이 세금 영수증 띄준 게 한 80억 된답니다. 나는 80억을 받은 적이 없거든. 그걸 치면 공문서 위조요. 그죠? 한 80억 된대요, 1년에. 요즘 컴퓨터 딱 한 번만 누르면 다 나와. 언제 석천사에 누가 80억 갖다 준 적이 없거든. 1년 내 해봐야 5억 정도밖에 안 돼. 그것도 죄 들어와서 바로 나가는 돈이야, 전부 다. 뭐 제사 지내면 300 몇십만원 내지만, 집재정 300 몇십만원 내지만, 죄 지낼 때마다 요즘에 과일값이 올라서 뭐 3, 40만원 갖고 와서 제사장 다 못 본대. 복을 하나 짓는 것도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작은 복도 못 짓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서. 그래서 이제 참, 이게 늙음의 죽음 앞에서 썩은 고목, 70년, 80년 된 고목이 퍽 썰어질 당시에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을 갖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작은 복이라도 착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작은 복이라도 하나 지었나 하고 한번 돌아다 본다 그러면, 그런 것 자체도 없다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울 겁니다. 늙어가는 것도 정말 두렵고. 그래, 우리 이제 복지관 노인네들도 뭐 그냥 뭐 어떠면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은 마음이 잘 안 드는데, 뭐 그냥 선거한다고 뭐 한다고 막 공짜로 뭐 밥 주고 뭐 하는 데가 많으니까 노인네들이 이제 얻어먹는데 이력이 나가지고 평가까지 다 해. 아이고 어디 가니까 막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는 거 주고 뭐 나는 고혈압이 있어서 그런 거 안 먹는데 주고 뭐 쪼고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기지 않네. 내가 먹어줬으니까 네가 복지라는 걸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참 서로 박복한 짓을 해. 고마움도 점점 사라지고 서로 박복한 짓들을 한단 말이야. 남녀 모두가 늙음으로 말라가면 사라수나무가 강풍에 지듯이 늙음이 정진의 힘과 능력을 뺏어가니 사부가 진흙탕에 빠진 것 같네. 이게 이제 파급불행이여 노인불수라 그런 얘기했다고. 늙으면 정진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힘이 딸리고 전부 다 이제 그때는 그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이제 기억력도 다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진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여수에 내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 이제 한 50 정도 되는 그 보살들이 자기 며느리를 이제 얻고 나면 이런다고요. 신임, 그 자랑처럼 얘기해. 신임요. 이제, 내가 나중에 절에 못 다닐 때 정도 되면 우리 며느리 이제 좀 나이 들고 그러면 다니게 할게요. 그런다. 그럼 내가 그랬어. 둘 다 오지 마시오. 그랬어. 뭐 여기 뭐 절집에는 맨날 널로인들만 뭐 경로당 양로당인 줄 아시오. 양로인 줄 아시오. 꼭 그래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늙으면 이제 우리 며느리 보내니까 나 며느리 좀 늙으면 보내지 마라 그랬어. 늙은이들 데려다가 뭐 할 거예요. 이 늙으면 공부 힘들어. 그죠? 생각도 굳어지고 뭐 말 맨날 해놔도 헛일이라. 막 기억도 잘 안 되는 데가 또 변화도 잘 안 되고 설사 들었다 손 치더라도 변화도 잘 안 돼. 잘 안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 선비가 진흙탕에 빠졌으니까 뭐 허우적거리겠지. 늙으면 예쁜 몸을 추하게 만들고 늙으면 위와 세력을 빼앗아가네. 늙으면 안락을 빼앗고 기만하며 늙으면 강택을 빼앗고 죽음을 채촉한다네. 그러니까 늙으면요 차츰차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력, 자기가 쥐고 있었던 권력과 금력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권유를 잘 하죠. 60 넘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못하게 하지.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절대 망하게 돼 있어. 늙음이 왔기 때문에 늙음 그 자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라는 것도 이게 카리스마와 그 다음에 금력 이런 게 같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늙어서 60이 넘어가지고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안 빌려줘요.
담보 없으면 절대 안 빌려줍니다. 담보 있어도 이 양반이 이렇게 늙었는지 머리가 허연데, 그래 머리 허연 거 안 보이려고 뭐 물들이가 가고, 그래도 뭐 주로는 대패질을 할 수는 없잖아. 뭐 가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야 이게 늙어 언제 돌아가시, 아파서 들어놓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신용도가 떨어져. 한 70 정도 돼서 가면, 아이고 뭐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은행 직원이 가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쉬시지. 안 돼요. 시어머니도 한 50, 60 됐을 때 그래도 큰 소리 치지, 70, 80 되면 끽소리 못해. 며느리가 아무리 메카리가 없어도 큰 소리 못해. 끽소리 하다가는 갖다 버려버릴지도 모르니까. 꼼짝 못해. 한 70, 80 돼서 큰 소리 치는 시어머니는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다. 큰 소리 못 쳐. 늙어서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다니까. 늙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려.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노인네들이 꼭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 아이고,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 소리가 밖에 없어.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젊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잖아요.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에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또 한번 고시도 한번 봐볼 수 있고, 공무원 시험도 봐볼 수 있고, 사업도 해볼 수 있고 그렇지만, 나이가 차츰 들어가면서는 이게 좁아져서 이제 이게 연대 나올 때 정도 되면 이제 스페이스가 한두 개밖에 없거든. 두 개나, 고대 나올 때 정도 되면 한 개밖에 없어. 동국대 나올 때 정도 되면 하나도 없어. 외통수야. 연대는 60살이고 고대는 70이고 동국대는 80이야. 없어. 그냥 땡이야. 그러니까 참 갈대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진력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 졸업할 때 정도 되면 6학년 이렇게 넘어가면 벌써 정진력이 붙어가지고 이제 좀 자유롭게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집중력도 있고. 고대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서서도 크게 안 흔들리겠다. 요 정도 돼야 되고. 동국대 정도 됐을 때는 아주 탄탄해야 돼. 그렇게 아주 탄탄해서 이제 늙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정진에 도움되는 사실 늙으면서 정진하기가 좋은 점도 있거든요. 뭐냐면 자각만 하면 내려놓기가 참 쉬워. 안 내려놓으려고 해도 억지로 내려놔지니까. 그죠? 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요.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막 젊은 부인을 하나 얻었어. 그래 애가 늦게 난 애가 하나 있어. 근데 부모와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부모 손잡고 달리기 하는데 영감쟁이가 안 나갔으면 좋을 건데 귀엽고 이제 영감쟁이가 한 70대 가지고 나갔어. 70대 영감쟁이가 어떻게 달릴 거야? 못 달리지. 그래 다른 아빠들은 그냥 50, 40 그러니까 쉥 달려서 가버리고 다 가버려서 꼬린지짐에 다 갔는데 이 70대 영감은 그 아들 손 잡고서 걸어서 쌀쌀 걸어서
그리고 오다가 지팡이도 놓쳐버리고. 근데 거기서 달리기를 포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70과 40의 차이라는 것은 40에서는 그래도 집착을 가져서 갖는 것이 잡아진 게 있지만은도 거기서 그 달리는 성상에 가서도 70이 되어서는 내가 달리지는 못하겠다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늙어서 젊어서 좀 정진의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늙어서 이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해야 될 일이 아니지. 내가 무슨 이런 짓 하고 앉았겠는가. 요 정도만 돼도 정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죠? 젊어서는 그걸 억지로 스톱하라 그러면 잘 안 되지만. 그 늙음의 장점이 그런 거는 좀 있어. 정진하는 사람한테는 좀 장점이 있어. 그래도 좀, 늙어가지고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도 머리가 해가지고 옷 깨끗이 입고 딱 앉았으면 그래 정진한 것 같잖아. 그것도 좀 비슷하잖아. 그치? 뭐 머리가 새카매가지고 앉았는데 저러면 좀 신출내기구나. 그렇지만 늙어서 좀 아는 것 같지만은 속에 흥건은 별로 없지만도 머리가 허옇고 주름살이 좀 지고 수염도 이렇게 뭐 그런 놈들 들어있대. 도사라고 그렇게 하는 놈들 이렇게 수염 길러가 나온 놈들 들어있더만 보니까. 그럼 별로 안 했는데도 그럴듯하게 늙은 사람이 좀 앉았으면 좀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장점은 좀 있어요. 그죠? 말만 안 하고 있으면. 그 천년 바위가 앉아있어도 도통할 일은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앉아있었다는 것으로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제법 괜찮잖아요. 여러분도 골다공증 걸리지 말고 허리 빳빳 해가지고 자 그래도 저 동안이 엄마처럼 머리 염색도 하지 말고 더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래도 뭐 정진을 안 했어도 좀 그럴듯하잖아 이거. 좀 그럴듯해. 뭐 금반 지는 것만 좀 빼버리고 앉아있으면. 그 늙음은 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정진을 안 하면 그건 허망해. 무슨 돈도 늙으면 다 이게 손으로부터 떠납니다. 이게 인연이요. 돈과의 인연이 이게 내가 기운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기운이 10인데 돈이 20이 여기에 들려있으면 팔이 아파서 못 들고 있어요. 결국 이게 팔병이 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이걸 지킬 힘이 없는데 지킬 힘이 10밖에 안 되는데 돈이 20이 있으면요 10을 누가 뚱쳐가게 돼 있어요. 뭐가 뚱쳐가든 부산저축은행처럼 된다니까? 그렇게 돼서도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요걸 돈도 이제 저울로 달아봐. 근데 기운이 10밖에 없는데 돈이 지금 20원어치가 있어. 10원 빨리 내 손에서 내려놔야 되겠구나. 요게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정말 까딱 잘못하면 흉한 일 당한다고. 돈이라는 속성이 그렇거든. 속성이 그렇거든. 흉한 일 당해. 책이 한 페이지 하다가 이렇게 됐나? 오늘 여기 뭐 일강하러 다 어디 갔노? 예? 오늘 관음제일인가? 예? 오늘 관음제일이야? 천능화도 죽음의 고통은 엄한 것이며 시간은 짧은 것이지만 이 늙음이야말로 제일 중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까마와도 늙음은 점점 다가오기에 참을 수 있으나 한 번에 마구 온다면 실로 참아낼 방법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통으로 따지면 요걸 늙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대 20대 때는 빨리 늙고 싶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 될 짓들을 해. 학생복 벗어놓고 몰래
그 사복 입고서 극장 구경 가잖아요. 그죠? 내 나이가 지금 25이라 그러고 18밖에 안 됐으면서도 그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제법 나이 든 척 하려고 막 뭘 머리도 꾸미고 그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또 뭐 젊은 놈들. 그런데 나이 한 40 돼서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거든. 그때부터 이제 늙어간다라고 생각해요. 40부터는 이제 보통 정체되어져 있다가 50 이때는 이제 완전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거든. 60 이제 내리막길 가고 70 이제 이게 이제 내려갈 때는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왜 산 위에서 돌멩이가 굴러 내려올 때는 처음에는 천천히 굴러다가 밑에 내려서는 와장창 굴러가잖아요. 이거. 세게 굴러가다 돌멩이가 깨진다고. 그런 것처럼 나이 60, 70, 80 될수록 쭉 빨리 내려가거든. 이 느낌의 시간이라는 것은 더 빨리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40, 50, 60, 70, 80 요때 한 4, 50년 동안에 늙어가는 것이 차근차근 우리를 갖다 주저앉혀 버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 엑기스화 시켜서 한꺼번에 확 주저앉힌다 그러면 이 고통이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허옇게 돼버렸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다 쭈글쭈글 됐다. 이빨에 홍땅 다 빠지고 내일 털리 다 해놔야 된다. 그냥 하루 만에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안 그러면 한 달 만에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 고통을 당하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 늙음이라는 것은 천천히 다가오니까 어느 날 하나 떨컥 아이고 신님 퇴행성 관절염이랍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평지 운동이나 살살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잘 흘러가면서 지내시죠. 찜질도 하시고 그 대답밖에 할 수가 없거든. 그잖아요? 정 아프면 뭐 수술을 하든지 하시오. 수술을 해놔도 뭐 쩔뚝거리는 거랑 마찬가지. 그냥 어느 날 신님 내가 떡볶이가 아니면 안 보입니다. 아이고 글을 좀 크게 써주지. 이게 이제 하나하나 주저앉는 거야. 주저앉아. 그 이제 하나하나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그게 한 30년, 40년 동안 주저앉는 거거든요. 차차. 하나 주저앉고, 하나 주저앉고, 하나 주저앉고. 여러분도 그러죠? 에? 주저앉는 것이 가끔 가다 한 개씩 느껴지죠? 에? 가끔 가다 이제 느껴지는 거라. 뭐 이제, 에? 달마다 느껴져. 달마다? 그건 이제 가속도가 붙은 거야. 막 호박이 굴러가다가 저 산 밑에 좀 도달른 거야지. 막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제 뭐 이게 푹푹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아이고 머리가 별로 안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염색을 안 하면 못 다니겠다고.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사진부터 딱 한번 봐보세요. 1년 정도 딱딱 된 사진. 그만 팍팍팍팍 늙어간 게 쫙 나온다고. 주저앉은 모습이.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늙음은 그것보다 더 힘든데도 사실은 하나하나 다가오기 때문에 견딜만 한 것 같지만은 그게 한꺼번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 거다 그 말이에요. 참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해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죠. 그죠? 힘들죠. 그죠? 힘든 일이라. 병의 고통을 사유하는 데는 5가지 내용이 또 있다. 병의 고통에서. 그 몸의 성상이 변한다는 것은 몸에 살이 여이고 피부가 메마르다는 것 등을 말하고, 고통과 불안이 늘어가고 그것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은 몸 안에 물 등의 여러 그 경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너무 많고 적음으로 창난을 일으켜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불안을 일으키게 하여 밤낮을 넘긴다. 이제 그 아프다는 것이 또 그게 생로병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지만은 가장 근원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또 이 병이라는 것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병과 그 늙음이라는 것이, 안 죽는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겠어, 그죠? 늙어도 안 죽어, 그러면 괜찮고, 우리가 뭘 할 때, 아이고, 죽겠네라는 것이 문제란 말이야. 죽겠네라는 게. 참 죽겠다. 늙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게 아파도 안 죽는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참을 만해. 뭐 안 죽으니까. 그런데 아픈 것을 냅두면 결과적으로 죽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괴로운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아픔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고 해요. 뭐 몸이 말라버린다든지, 뭐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뭐 빼짝 말랐고, 먹을 수도 없고, 이렇다든지, 또는 몸에 그냥 여러 가지 시수화풍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이제 수반된다든지, 등등의 통증들이 심하다든지, 뭐 등등의 병은 계속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병이 오는데 그런 고통들이 이제 전부 다 수반되는 거죠. 수반되는 거죠. 마음에 드는 경계를 향유할 수 없다고, 마음에 드는 경계가 병에 해로움을 주고 향유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여러 행동도 또한 뜻대로 할 수가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경계는 향유하지 바라지 않지만 억지로 수용한다고 하면 약과 음식 등의 구미가 없는 것을 강제로 먹게 하며 그와 같이 불로 태우고 칼로 구멍을 뚫는 등의 거친 일들에 습관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병이 들면 말이죠. 병이 들면 하고 그냥 전라도 말로 뭐 하고 잡은 일도 못해. 하고 잡아도 할 수가 없어. 하기 싫은 일은 다 해야 돼. 약도 쓴 거 먹어야 되고, 제일 하기 싫은 게 사람이 뭐 배 째고 수술하는 걸 하고 싶겠어, 그거? 그거 다 그냥 여기도 얘기했잖아. 뭐 칼로서 배에다 구멍을 내야 될 때도 있고, 무슨 뭐 약을 넣어야 될 것도 있고, 끊어내야 될 것도 있고, 뭐 도려내야 될 것도 있고, 이어다 붙여야 되는 것도 있고, 독한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게 복잡해. 아이고, 내가 아파서 우리 딸 결혼식 하는데도 못 갔네. 가고 잡아도 안 돼. 이게 병의 아주 고통들이라고. 또 잠을 자고 싶어도 아파서 못 자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역경계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플 때는. 아플 때는 역경계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 아픈 경계가 왔을 때 수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턱 일어야 돼. 이게 선행을 행해야 되고, 이게 내가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야. 일어나서, 그 아픈 경계가 왔을 때 수행 경계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딱 이럴 때는 이제 아픈 경계가 왔을 때 딱 보면, 이게 참 험한 일이군 하고 욕망을 놔버리는 경계도 이제 이때 온단 말이야. 욕망을 탁 놔야 돼, 이때도. 근데 아픈 경계가 왔을 때 이제, 추운가? 응? 추워? 에어컨이, 그래도 냉동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끝이 언제. 냉동되면 안 되니까. 나는 내가 이제 수행하는 경계가 몇 가지가 있거든. 내가 살아가면서 요런 것은 요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요런 것은 요렇게 수행해야 되겠구나. 이제 해서 하는 경계가 몇 가지 있는데, 아픈 경계가 크게 왔을 때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탁 놓아버릴 수 있었어. 이 몸까지도 놔야 되겠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의 삶은 내가
이 몸이 살아있는 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제 첫 수술을 받으면서 나는 그것을 끝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을 끝냈어요.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한테 이게 내 욕심에 도움되는 일이다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놀러도 잘 안 가요. 놀러 가자고 많이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도 뭐 동문들이 어디 저 중국을 가자고 뭐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딱 피어들고 봤어. 이건 누구한테 이익이 되겠는가? 누구 행복에 도움이 되겠는가?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서 안 간다 말. 그때 내가 이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서는 내 욕심을 조금이라도 부리는데 내 욕심에 도움되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 아주 그때 명확하게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한 3일 전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생각으로 딱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깨어나서도 그냥 그거로서 이제는 막 요 일로서는 요 생각은 이제 딱 그냥 마지막 다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장도 이 돈이 조금이라도 내한테 보시 되어진 것이 통장에 뭐 내 나중에 늙은 뒤를 위해서 뭐 좀 돈을 남겨놓고 뭐 좀 통장에 넣어놓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싹 없어지고 그건 쓸데없구나. 그래서 그건 나를 위한 일이지 차라리 그때 당시 그 돈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이 이 돈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한테는 이게 무슨 내가 늙은 뒤에 뭐 이 돈을 뭐 쓰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쓰고 죽을 수도 있고 이제 근데 내가 그건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통장 안 갖는 거. 그때 이제 그 하얀 연꽃을 지으면서 승용차를 잠깐 이제 사중에서 샀는데 그것도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하얀 연꽃을 짓기 위해서는 승용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하얀 연꽃을 지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조금 더 빨리 짓고 조금 더 잘 지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승용차가 이제 있었는데 바로 그 하얀 연꽃 끝나고서는 바로 없애버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를 위해서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뭐 이제 또 내가 깊이 생각해보면 뭘 하려고 할 때는 뭐 어디 주지를 하라고 한다거나 뭘 소임을 맡으라고 하면 저게 명예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는 나는 안 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뭐 요만큼도 변함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난 앞으로도 나를 위한 일은 나는 하나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 정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만 보니까 그렇게 복이 많지를 않아. 작업복은 많이 있지만은도 신사복도 별로 없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 내가 그러지 뭐 복을 주시려고 하든 작업복을 주시고 또 벌을 주시려고 하든 꿀벌을 주시라고 내가 그렇게 농담을 하지. 근데 이제 복이 그렇게 뭐 내가 무량대복이 있어서 그냥 많은 복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그 행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 복이 별로 없더라고. 내가 가만히 관찰해봐도. 그래서 뭐 건강복도 별 볼 일이 없고 돈복도 별 볼 일이 없고 그 별 볼 일이 복들이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전생에 지독하게 남에게 베푸는 것이 적었구나. 아, 내가 그 생각을 아주 철저히 가졌어요. 그래서 이 생에는, 이 생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생에도 더 태어나면,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법이 됐건 무슨 뭐 돈이 됐건 간에, 베푸는 일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내 욕심을 그렇게 줄여나가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는 앞으로 내 이제, 뭐, 이생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생이 이어진다면 계속,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일들이, 뭐,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내 수행하는 방법이 있잖아. 또, 이를테면 제일 무상심을 제일 느끼기 좋은 데가 사람 죽었을 때야. 가서, 그 시달림을 가서, 이 세상에요. 가서 이렇게 보면, 유족들도 가서 보면 저런 나쁜 놈의 새끼 혈대가 들어있거든? 사람 죽어 있는데 욕심 부리는 것들이 있거든. 사람 죽어서 잡아뜨려 놓고서 그 욕심 부리려고 얼건얼건 싸우려고 그러고 막 그런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놈들도 있지만은도 사실 사람 죽은 데 가가지고 가만히 관찰해보면 다 저렇게 죽어서 죽어서 지 옷도 못 입고 전부 다 옆에서 장의사가 다 그 옷을 끼워서 입혀줄 때 저렇게 다 누구나 저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살아서 개질하려고 온갖 난장파 치고 지금 뭐 저런 꼬라지로 갖다가 이런 꼬라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때 가서 이제 장례식에 가서 그런 개떡 같은 놈이 있으면 내가 시달리면 여기도 없는 걸 내가 얘기를 해. 없는 걸 내가 막 얘기해놓고 뒤에 세워놓고 그냥 앞에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뒤에 세워놓고 뒤나발을 불어. 그래. 인생은 무상한 거니 다 먹고 갈 걸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막 내가 이제 그냥 해. 그러면 뒤에 사람 들으라고 이제 해지. 근데 쥐들이 뭐 안 듣고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가서, 정말 세상이라는 것이, 선행이 아니고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갖다 자꾸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가장 내가 그걸 더 무상심을 내지, 이제. 나도 저렇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그렇게 될 것인데, 뭘 그 험하게 그냥, 악을 쓰고 박을 갖다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는가. 선행들도 아닌데 그렇게 죽자 살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는가. 욕심을 위해서 저렇게 빠둥거리던 사람들. 나는 여수에 와서 내가 시달림하고 한 사람이 한 2,500명 되거든. 그런데 한 놈도 지가 옷 입고 간 놈이 없더라고. 전부 다 입기 싫은 옷지 다 입히고 불구덩이 들어가고 싶은 놈 누가 있겠어. 불구덩이 들어가고 저 밑에 땅 속에 들어가고 싶은 놈도 누가 있겠어. 살아서 땅 속에 집어넣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보고서 무상심을 내는 것이 내 수행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가 조금 해태해지려고 그러면 가끔가다 한 사람씩 죽어줘.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막 아주 신바람 나게 가가지고 죽은 사람 앞에서 내가 다시 관상을 한번 하지. 그래, 나도 저렇게 될 거 아닌가. 뭘 더 시비하고 욕심을 낼 필요가 뭐 있는가.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내에서 참 그런 데 가면 시달림 하는 데 가면 그런 나는 그 힘을 얻고 와요. 그래서 영가에 고맙네. 내 공부하게끔 힘을 내게 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축원을 하고 오죠. 산 사람 볼 때보다 공부가 더 잘 때. 산 사람 볼 때보다.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공부라. 공부고.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 경전을 보면 경전 얘기가 전부 다 사실의 얘기들이에요. 사실의 얘기들이고, 이제 그와 아울러서 내가 이제 그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거듭 살면서 하나하나 사는 사람에게, 또는 동물이라도, 또는 제사 지낼 때 유주무주 천리상간에 있는 그 천리상간이라는 것은, 천리사지라는 것은 지옥 가운데 그 큰 지옥이거든. 천리상간에 무간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전부 다 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내가 참 그 안에 내용이 좋아서, 근데 마음속에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면 교화 대상으로 잘 안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유주무주 고운들, 동상동하에 이 여수의 허공에 있건 뭐 땅에 나무에 붙어 있건 영가들이 있다면 와서 전부 다 이곳 등락하십시오 하는 게, 그 굉장히 죽어놓으면서 마음이 넓어져. 그거 좋더라고. 우리 보살들 연불 좀 해주고 가시오 그러더니 뭐 바쁜지 그냥 휘리릭 간다고. 그것도 보면 공부가 다 되는데. 가서 뭐 밥은 좀 늦게 먹어도 괜찮겠더만. 다 살들 쪄서 뭐 앞배도 나오고 뒷등댕이도 나오고 다 나와 있으면서 무슨 뭐 좀 천천히 먹어도 괜찮겠더만.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내 수행처로 삼는 게, 이게 이제 그 욕심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제 이게 보니까 너무 삿된 짓, 욕심을 위해서 세상 종교라는 것들이 너무 삿된 짓을 많이 해. 삿된 짓들을 많이 해서 아무 너도 이익도 안 되고 나도 이익도 안 되는 그런 삿된 짓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반면교사로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주지를 하는 것이나 또는 무슨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이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같이 더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뭐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갖다 중법에 선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이 사람은 인격과 인품이 충분하고 공부가 충분하니 추대하고 대중이 전부 다 원해서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거거든. 그런 법이 있지도 않아. 그래서 그건 비리를 저지르려고 다 잘못된 짓을 하면서 그 무슨 뭐 선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살고 이런 모습을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는 어쨌든 나에게는 길잡이가 돼.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생각이 이제 길잡이가 되어서 내 수행처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어떤 데는 위안을 잠깐 받은 적이 있어. 꽃님 빠르빠에 그런 얘기했어. 말세 중생들은 말세 보살은 바른 법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분노심을 일으켜서 발심을 한대. 그게 분노 발심이래.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뿔따구가 나는 것이 그런 건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아주 요즘에 이제 그런 거로서 발심이 되지는 때가 많아. 오히려 법을 열심히 자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이 몸이라는 게 허망해서 뭐 언제 그냥 지수화풍이 흩어지면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고, 그러니 이 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내 그 자각하는 수행처가 되는 거라. 자각하는 수행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쓸데없이 내 얘기를 많이 했네? 응? 여기까지만 합시다. 비도 오고 그러는데, 부침개 가서 부침개 해 드세요. 예? 오늘 같은 날 그냥, 부침개, 정부지 부침개나 해가지고, 간장에 찍어 잡수죠.